어떻습니까? 한 주간 좋다 하는 기분을 누리시며 사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 예배당 오니까 좋다 하는 기분 들죠? 에어컨 때문에 그러신 거죠? 주님과 회복된 관계 때문에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신 것 때문에 내 영혼에 막힌 게 뻥 뚫려가지고 내 영혼에 신선한 공기가 주입되듯이 기도를 통해서 좋다 라고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자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랬습니다. 오늘 이어서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이라 하면 모름지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최후의 선택인지 아니면 기도가 최우선의 선택인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를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우선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도를 그동안 최후의 선택으로 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최우선적인 선택으로 여기고 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한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며 자기의 인생을 잘 경영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에게 있었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유인즉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3개국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에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도 왕이고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 3개국의 연합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어떡합니까? 결국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고 마침내 나라를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연합군이 들어닥칩니다. 3개국입니다. 그들이 침공에 들어오면 결과는 뻔합니다. 도시는 불에 탈 것이고요, 재산들은요 약탈될 것이고요, 부녀자들은요 강탈당하고 유린될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겁에 질렸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요 그 순간에 무엇이 이 순간 상책일까 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 순간 최고의 선택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어딜 보냐면 3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맞습니다. 그도 두려워하기 매 마찬가지입니다. 겁내기 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까? 허둥지둥 되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렵고 겁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습니다. 기도부터. 최소한 여호사밧에게 기도는 뭡니까? 네,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최우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기도가 상책이었던 거죠. 상책.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상책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보다도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승리와 그분의 큰 일들을 보게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일 때 그렇습니다. 기도를 상책으로 여길 때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다른 것 스톱하고 다른 것 전화하지 않고 누가 도움 구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있죠. 운동할 때 여러분 반사적 운동이라는 게 있죠. 반사작용. 왜 우리 무릎 치면은 탕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사. 운동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적 감각으로요, 몸에 익은 겁니다.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이번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죠. 더불어 또 하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 결승전을 봤습니다. 남자 단식 결승전, 여자 단식 결승전 보는데 이번에 참 특이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나운서들이요, 해설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하면서 기가 막힌 그런 동작과 순발력으로 그 상대방의 허점을 찔러가지고 점수를 따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행동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 행동은 몸에 배서 어떻게 해요?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나온 모습이지 생각하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에도 골에 넣는 장면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동물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머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면 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좋은 경기가 안 되어지고요, 몸에 밴 거죠. 몸에 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수없이 훈련되었고 수없이 단련되었던 그 동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멋진 장면 나오고요,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찾는다는 것,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8장 가면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됩니다. 18장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남유다의 왕국이 여호사밧이 왕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하면 우리가 알지요? 못된 왕, 하나님 떠난 왕,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만 골라서 할까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왕이요, 어느 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동맹 맺자. 그래서 저 길앗에 있는 아람 군대 쳐부수자 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이 길앗에 있는 이 아람 군대는요, 꼭 손톱 밑에 그 가시처럼 항상 괴로운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늘 침공에 들어오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미연에 그 가시를 제거하고 뿌리 뽑아버리는 게 훨씬 좋았어요. 근데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와가지고, 야, 여호사밧아, 우리 동맹 맺자. 그래서 한꺼번에 쳐버려가지고 저거 제거해버리자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8장 4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요, 동맹 맺어 저 아람 군대 그냥 끝장내버리자 라고 하는 제안은요, 어찌 보면 여호사밧이 먼저 하고 싶어요. 먼저 하고 싶어요. 아마 그게 여호사밧이 더 간절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안해 오는 아합의 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하기보다도요, 그 제안에 오케이 하기보다도요, 전쟁을 하기보다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요, 어용 관변단체를 불러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끌고 와요. 이건 다 어용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물으나 말하죠. 왕이시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왕의 말에 동조해 줍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없습니까? 라고 찾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의 연합군이 들어온다는 소식 앞에서 그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으로 기도를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정말 최우선의 선택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능력을 볼 수 있고 위대한 그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과 동작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잘 됩니까? 그게 잘 나옵니까? 안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요,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되고요, 이거 내가 무슨 맞아? 거울도 봐야 되고요, 많이 폼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수없이 반복하고 훈련하면 그 행동과 동작이 제2의 천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천성이.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혀야 됩니다. 수없는 시간 속에서. 그런데 내 몸에 익었다 싶은데요, 여러분, 경기가 끝나거나 시즌 끝나면 선수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다시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다시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 탁구 치시는 분들 많은데 교회에도요, 1부 리그, 2부 리그, 5부 리그가 있답니다. 6부 리그 있답니다. 잘 치시는 분들이 1부, 2부 리그래요. 근데 1부, 2부 리그 치시는 분들도요, 지금도 레슨을 해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 레슨을 해요. 라고 물었어요. 왜 레슨 받습니까? 항상 폼이 잘못될 수 있게 교정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꾸 기도의 자리로 의식적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상책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최후의 대책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평상시부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를 쉬는 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없어도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은요, 절대로 낭비가 없습니다. 낭비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한테 쌓이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요? 상책으로, 최우선의 선택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후에 하나,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안 돼가지고 했더니 응답받는 것과 기도를 맨 먼저 해서 응답받는 것, 사실 똑같이 응답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받는 걸 떠나서요, 그 과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를요, 최후의 선택으로 삼고 할 때는요, 거의 기도가 뭐냐면 비명이에요. 비명. 아시죠? 비명.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절규. 예, 절규에 가깝습니다. 거의 비명이에요. 물론 이런 비명도 좋아요. 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막 마음껏 울부짖으며 통역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렇게 막 목 놓아 기도하면 내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후련하고 하나님 들은 것 같습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네, 기도가 단순하게 감정 정화의 작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비명으로 아우성칠 때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기도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우리 어디 보냐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20장 6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누구십니다. 어떠십니다.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말을 할까요? 좀 아부하는 것 같죠? 우리가 상급자에게 뭔가 얻어내고 싶을 때 한참 막 칭송하잖아요. 막 한참 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아부해서 뭘 얻어내고 싶어하는, 호의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어요. 그 알려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준 그 계시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를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3장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상해요.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요, 재료와 연료가 되어서 불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불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여호와, 야훼. 예. 그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모세야, 봤지? 떨기나무 타대? 안 타도 불꽃이 있잖아. 나는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능력, 너의 재능, 너의 경험, 너의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일할 뿐이지 네 걸 사용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믿니?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여.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호와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단순하게 막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막 그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이 아니에요. 자기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인식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까지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비명처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비명처럼 하는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응답은 같습니다. 응답은 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 가운데요,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마음 가운데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생깁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소망이 차오르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큰 차이예요. 큰 차이. 기도하고 나서 전전긍긍하느냐,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다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하나님입니다. 이 무한한 하늘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제약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아람 군대, 모압과 암몬 군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제약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긴긴 구절 가운데 여호사밧이 꼭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성전. 그죠? 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성전 얘기를 막 꺼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 5절 보세요.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성전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자기가 어디에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 보냐면 이 역대하 7장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역대하 7장 12절 7장 12절. 역대하 7장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같이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그러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서서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기도는 남다르죠. 비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비명의 기도와 최우선의 선택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담대함이 묻어납니다. 평안함이 채워집니다. 남모르는 기대감과 소망스러운 미래가 엿보여지는 기도.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비명이 아니라, 절규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과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아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구할 걸 구합니다. 어딥니까? 10절 이하 쭉 보면은요, 바쁘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만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드디어 간구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기도는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인식할 때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도하고요, 기도의 출발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갑니다. 최우선의 기도는요, 최후의 기도와 다른 것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뭘 시인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무지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무능력과 무력함만 인정할 게 아니라 또 하나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자기의 무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뭘 할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무지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의 선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능력만 부족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라고만 기도하면요, 그 다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보태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사밧도 왕이에요. 군대가 있어요. 비록 적지만 군대가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라는 기도는요,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채워주세요, 능력 주세요, 더 보태주세요, 기도입니다. 근데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무지까지 고백할 때는요, 그 다음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채워주세요, 보태주세요가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가요, 최우선의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가요, 최상의 선택인 거예요. 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떡합니까?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로 여호사밧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보지 않겠지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나니.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기도 생활이요, 최후의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 최상의 선택, 최우선의 선택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상책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디냐면 13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를요, 상책으로 여기는 사람, 기도를요, 최우선의 선택으로 삼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절대 나 혼자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어떤 안 좋은 습관이나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남편만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그 남편과 관계된 아내도 아이들도 죄의 희생물이 되어집니다. 어떤 아내가 심각한 질병 걸렸어요. 그 사람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혼자 아닙니다. 내가 죄에 빠지고 내가 타락된 삶 속에 빠져 있으면요, 나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같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그대로 영향력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세요. 모든 문제보다도요, 기도를 상책으로 여기고 있어요. 기도를 최우선적인 선택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돈도, 능력도, 재능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반드시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해결 안 되고요, 능력도 백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요, 최우선의 선택으로 상처로 삼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며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못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참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없고 무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나만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섰을 때 기도를 상처로 삼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나의 모습 보고요, 그들도 같이 견딜 겁니다. 같이 견딜 겁니다. 같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같이 승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투자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교제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